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 받았을 때 한 번씩은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드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한 번씩 그저 은혜 받으면서 고백하며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얼마나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천국 이야기를 잘 안 한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워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기쁨으로 그 얼굴을 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 7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6.25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이 6.25랑 딱 겹쳐가지고 지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 이전에 김일성이가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누구요? 스탈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남침하려고 그런다.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 에치슨
라인이 꺼지고 우리 한국을 뺀 남한을 뺀 방위 라인이라고 꺼지고 미군들이 철수하고 이렇게 하자. 계속해서 김일성이 스탈린 찾아가서 남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공산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주면 빠르면 2주, 늦어도 2달 만에 남한 전역을 공산화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스탈린이 도와줬죠. T-34 유명한 당시 탱크 전차입니다. T-34 전차, 우리나라에 탱크 한 대도 없을 때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변변한 것 없었고 T-34 탱크를 240대를 도와준 거예요. 그 240대 탱크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3일 만에 서울 점령당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낙동강 위쪽 전부가 다 점령을 당했잖아요. 풍전등화 같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냥 남한이 다 그냥 공산화될 그런 위기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때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산군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다, 도와달라.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파병 결정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젊은이를 우리 남한 볼 거 뭐 있으면 그때 볼 거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가난한 나라, 가진 것 없는 나라.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서 고위 장성 수없이 많은 병력을 바로 파병하기로. 원래 파병하려면 의회 결정이 나고 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러대요 보니까. 근데 절차 없이 바로 파병해라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저분이, 감사합니다, 사진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저분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이 남한 땅에 파병을 결정했느냐?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주리주에서 기념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보내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대요. 한 번은 한 아이가 은퇴한 트루먼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처럼 어린아이일 때 반에서 반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늘 꼴찌했어. 나는 아이들이 밖에서 운동 경기하고 놀 때 몸이 약해가지고 늘 멀리서 쳐다보고 구경만 했어. 나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빼면 글도 잘 읽지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왔는데 나는 연약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단다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남한이 풍전도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공산주의 되는데 바로 결정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분에게 주셨고 대한민국의 남한에 파병해라.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보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해서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또 고위 장성의 아들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런 관계없는 인연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피 흘릴 수 있었느냐. 그들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이 나라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을 구하라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술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 맞지요?
술을 많이 마시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조금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근데 당시 에베소에서 술 취하는 것이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술 취한다는 것은 술에 취해서 우상 섬기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술의 신을 섬기고 환락 가운데 빠지는 행위까지 나갔던 것이 술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주의 뜻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삶의 모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은 한 번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잔치에 가잖아요. 잔치에 가면은 신랑 신부 말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 할렐루야. 잔치에 가면 음식이 맛있어야지, 그죠? 제가 대구에서 음식 잘하는 결혼식장 알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면 혹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정말 그 예식장 갔는데 진짜예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많이 가봤는데 거기가 맛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잔치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배 안 고프죠? 그날 잔치집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하루 지나고 다음 날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영적인 성령 충만함 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한번 충만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확한 의미는 계속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술 계속 마시면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하십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동생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그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또 4장에 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전 문 앞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잡혀갔는데 서기관과 제사장들 잡아가서 신문을 하고 제자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놓아줬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함께 모여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니 빌기를 다했을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빌기를 다함,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1분하고 2분하고 이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빌기를 다함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기도잖아요. 오늘 이제 앞에 우리 황 집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인도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할 때 모르는 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곡이 나올 수 있어도 여기 악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다 한 마음에 대해 모르더라도 큰 소리로 입을 벌려서 찬양할 때 그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원교회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원교회 새벽 기도 20명에서 25명 사이에 나옵니다. 20명에서 25명.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도 나오시고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신 권사님도 나오시고, 여러분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의지하는 것,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러면. 수레, 이거 없이는 못 걸어오시는 구화자 성도님 또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나오신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너 순교해라. 너 오지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갈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순교해라도 하면 순교도 할 것이고 오지에 가라 그러면 오지에도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하러. 근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교회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고 금요일 날 나와서 철야 기도 좀 해라. 밤에 기도. 좀 길게도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새벽 3시, 4시까지 막 했는데 요즘은 길어야 2시간인데 기도 좀 해라. 교회에서 문자까지 보내주고. 근데 살짝 무시해버리고 안 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막 시간 보내는 것,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든지 말든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멀리 계시는 분 못 나올 수 있어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와야 되지 않을 겁니까? 교회 기도하러.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 날입니까? 오늘 당회하는 날. 한 달에 한 번씩 당회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가지고 새벽에라도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고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꿈과 비전을 가고 힘차게 나갈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 볼 때 성령 충만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영어로 됐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신학자 가운데 한 분 계시는데요. 몰트만 박사님이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에도 오셨고 저기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인사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 몰트만 박사님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의 신학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평생 목회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근데 저 몰트만 박사님도 그런 희망을, 네가 잘되기를 원한다, 내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줬던 그런 박사님, 몰트만 박사님인데, 저분이 젊은 시절에요, 독일군으로서, 독일 사람이거든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영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고향 마을이 폭격을 받아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애인 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저분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제 성경책을 가져다 주면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읽다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버리시죠. 버림받았구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구나. 그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죠. 자기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절망 가운데 있던 그분에게 다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분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꿔 죽으려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찬양할 때 그리고 안수기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수기도 받을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적,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귀신도 도망가고 놀라운 이적들이 그 땅에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로. 근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럼 사도들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안수 기도해 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범죄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이. 근데 다윗에게 성령이 소멸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그렇게 늘 성령 충만했는데 사라졌어요. 소멸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하면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음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뜻에 아멘 해야지요.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사라져요.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기능이 참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다 닳아지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좋은 기능을 가져도 아무런 쓸모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데 배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저는 50% 이하로 내려가는 걸 못 봅니다. 70% 있어도 충전시키고 80% 있어도 충전시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 5%, 3%까지 그래가 완전히 소멸되게 놔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고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면 점점 더 배터리가 딸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갑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게을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계속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적으로 내가 죽었나 살았나 천국이 있나 없나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든지 주의 일을 아멘 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장로님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멘 하는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 특징은 말만 꺼내면 그게 될까요? 그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해보십시오. 충만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달라요. 충만해야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도 사람이 교만하면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것이 뭐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다른 사람 안 돌아보는 거죠. 반대는 뭐예요?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거, 다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그 질병,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여짐이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가시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겠는데요, 제발 이것만은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그게 있는 것이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바울은 삼청천외도 가고 천국도 구경하고 오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그냥 둔 것이니까 너 그냥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되신 줄 알거든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범죄했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교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멀리 해야 되겠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고 최선의 주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깨달아 알아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